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왔지요. 또 온대요. 다음 주도 또 온다고. 요즘에 계속 이 주제는, 우리 말의 주제는 비. 마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눅눅하고 불편하고 아주 힘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교회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샜었습니다. 저 에어컨 뒤에, 저쪽 문 앞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 해결하는데 또 새고 해결하는데 또 새고 그러니까 정말 심란했어요. 심란했어요. 그런데 비가 막상 막 쏟아지고 났을 때는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비가 왔는데 정작 그때는 안 샜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구나. 미리미리 차단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니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괜찮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거 안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꾸 원망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흙탕물을 막 치우는데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참 구질구질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제가 막 하다가 손에 막 물 짜다가 상처가 나고 막 습진 생기고 막 이러는데 못하겠어요. 막 저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어떤 일이 떠오르냐면, 누가 생각나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매를 맞았대요. 감옥에 갇혔대요. 난파당하는 배에서 죽을 뻔했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원망을 안 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너무 창피한 거 있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거 짜면 되고 하면 되고 빨면 되는 거를 이게 뭐라고 제가 순간 원망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교회는 원래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라고 제가 새벽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원래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른다니까요. 저 그림에 보면 저 사람이 에스겔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성전 재단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디에 차느냐? 발목에 차. 좀 더 있다 보니까 무릎에 차. 좀 더 있다 보니까 어디에 차요? 허리에 차고 온몸을 잠그게 되는 물이 차오르는 환상을 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른바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막 이렇게 새도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원래 흘러야 하는 물이 따로 있어요. 그 물은 이렇게 새서 들어오는 이 물이 아니라, 빗물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성령의 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 샘처럼 솟아나는 성령님의 임재,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 성령님의 역사, 그 물처럼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건물이나 집에 흐르는 물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하여 어려워하지요. 근데 이 건물에 흐르는 물들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심령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물, 성령의 물이 흐르면요, 이거는요 심란한 게 아니라 기쁨과 축제와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물이 흐르게 하겠습니까? 이 흐르는 물 때문에 계속 심란할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집중하면서 그 주시는 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물이 성령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그 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밖에는 저는 이 공주에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었어요. 그동안 계속 공주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 사는데 안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던 것 뿐인데 이 빗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같이 심란해져요. 어려워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물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성령의 은혜의 그 물, 거기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밤중에 왔는데 이 사람은 사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사람의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 비중 있는 인물로 봤어요. 그것은 잘 알았다는 얘기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7장, 그리고 19장 39절에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지도자라는 표현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느냐? 이런 사람은요,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종교 권력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모두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1명.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위층입니다. 상류층이에요. 여기에는 대부분 고위 사제나 율법학자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71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니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요. 바리새인, 산헤드린의 공회, 상당히 높은 고위층 인물, 이런 사람이지요. 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 오늘날에 국회의원은 예수님 못 만나? 대통령도 예수님 요즘 선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천주교니 뭐 불교니 기독교니 다 쫓아가는데 뭐 그게 대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도 있었고 그들과 같이 뭘 어울려서 다닌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고위층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어라, 저게 우리를 욕하네? 저건 또 뭐지? 이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보러 쫓아왔다?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랍고 파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너나 예수 믿고 너나 구원받아라. 나 같은 사람은 그럼 갈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을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것이 요한이 오늘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신분이 높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분이 높아도 빈부귀천이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작이라는 그 시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시간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밤. 아니, 말씀해 보면 19장 39절에도 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요한은 니고데모를요 아주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를 혹시 나중에 읽다가 잊어버렸을까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 그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인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왜 왔을까요? 밤에 안 자고. 이 사람들은 주로 낮에는 낮잠을 자고요, 밤에 주로 움직여요. 결혼식도 낮에 안 하고 밤에 하지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주로 활동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이유, 이 사람은 고위층 인사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수군거리겠지요. 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대. 야, 우리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왜 만나러 가? 저 불순한 의도가 있네. 사람들이 뒤에서 캐기 시작할 거고 말들이 번질 거니까 니고데모는 그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낮에도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조금 어두워지면 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진솔한 대화를 더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볼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장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 밤이지요. 밤.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고 또 생명이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요한복음에는 이게 7번이나 계속해서 에고 에임이라는 말로 반복이 됩니다. 나는 뭐뭇이다. 그 중에 하나가 빛인데, 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밤이다,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다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그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온 거지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갔는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때가 언제다? 밤이었다라고 기록해요. 밤이었다. 그러니까 유다는 빛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옆에서 문을 열고 어디로 갔어요? 밤에 나갔어요. 어둠으로 간 거예요. 어둠, 즉 죽음과 무지와 빈궁의 세상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서 나갔다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말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다시 말하면 무지와 죽음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밤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얘기죠.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거예요. 무지에서 지혜로 온 거예요. 빈궁에서 풍요가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둠에서 빛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들어왔어요? 꼬리는 안 왔나 아직? 응? 어떤 사람 올 때 보면 맨날 문 열어놓고 오던데, 그러면 꼬리는 안 왔냐고 그러죠. 우리가 완전히 와야 돼.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안 보여요. 어둠에 있으면 내가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죄가 안 보여. 죄가 죄로 보여야 죄를 고치고 도려내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텐데,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죄가 없는 줄 알지요.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 머물면 결국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어요. 근데 반대로 빛으로 나오면, 거기 빛을 쫙 비치면 잘 보이잖아요. 잘 보여요. 여러분, 내 죄가 잘 보이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싫어요. 사실 싫어요. 내 죄를 딱 드러내보세요. 앞에 있는 죄가 여러 가지 막 묻히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춧가루도 묻히고
얼룩도 막 잔뜩 있고, 목사님이 저 앞에 서가지고 도대체 왜 저래? 저렇게 더럽게 하고 왔어? 이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아하거든요. 내 죄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도려낼 수가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길이 보여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로소 죄 없다라고 하는 용서를 받고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죄가 보입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어둠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높였어요. 당신 최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해. 막 높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칭찬은 야야야 그만해, 이게 아니라 받아주지도 않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설명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 3절부터 말씀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 말이 준비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나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야 니고데모야,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심지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기에 예수님이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없어요. 봐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딱 분리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과 육은 분명히 달라.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너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예전에 내가 아니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밑바닥 인생들이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교도소 갔다 왔어요. 나 이제는 죄값을 다 치렀어요.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에요. 밑바닥 인생이나 범죄자들만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존경을 받는 이런 고위층 인사들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못 박아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거듭나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 세례식 있잖아요. 그 세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아노덴. 아노덴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다시 태어난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산다는 얘기지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중심?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중심은 바로 뭡니까? 나예요, 나. 나 중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우선이야.
내 문제가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유익함보다 누구의 유익함이? 나의 유익함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바뀐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대로 살고 싶어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 거 읽을게요. 여러분 뒤에 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이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요.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던 가증하게 여기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왜? 내가 기쁜 게 최고고 내가 싫은 게 최고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니까 내 기쁨이 조금 덜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게 되고, 내 가치가, 내 유익함이 조금 덜해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기쁜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때에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즐거운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중심 이동을 합니다. 중심이 달라져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이 거듭난 사람은 다시 눈에 들어오게 되고,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그려지게 되고, 전에는 행하지 않던 일들을 다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앞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가 또 하나의 환상을 봤지요.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 마른 뼈를 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병사들과 군사들하고 마지막 싸움을 그냥 막 격렬하게 하면서 유대인 병사들이 다 죽어서 이 흰놈 골짜기에 시체들로 널브러져 있던 겁니다. 다 백골이 된 상태이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되게 대답이 애매모호해요. 이게 산다고 그랬다가 야 이게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돼? 안 될 것 같은데 넌 난 뭘로 보니? 라고 대답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에스겔이 그나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문제를 내신 분이 알겠지요. 예, 대답도 아니고 참 희한하게 해요. 자, 이런 중에 에스겔 37장 그 4절로부터 보면 말씀이 쭉 계속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그래요.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산대요.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 덮이고 막 그런데요. 자, 그리고서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무엇을?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옮기란 얘기예요. 자,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살아나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생기에게 명령해서. 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무엇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뭐라고요? 군대. 생기가 들어갔대요. 창세기에도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비로소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바로 뭐냐? 루아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 푸뉴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라고 설명하시는 그 바람이에요. 바람.
그 바람이 불어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내가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고, 그 생명의 바람이 불 때에 죽어있는 그 심령들조차도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언제 불었느냐? 오늘 창세기에서도 불었지만, 또 이 에스겔, 이 흰놈 골짜기에서도 불었지만,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었어요. 루아흐, 푸뉴마, 그 생기,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들의 영들이 다시 다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스겔이 바라본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마른 뼈들이 걸어다니는 거, 마른 뼈들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제자리만 계속 돌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지, 우리 가정을 잘 키워보고 살려봐야지, 내가 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봐야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후회가 없어야지 라고 하는데, 마치 여물통을 휘저으면 그 속에 가라앉았던 것이 다 떠오르듯이 내 못된 마음들이, 못된 생각들이, 못된 습관들이 확 떠올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와야 돼요. 아까 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바람이 불어왔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요. 여러분, 그냥 바람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이에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뒤집어져요. 그 속에 더러웠던 것들이 다 씻겨져 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있던 더러운 미세먼지들이 다 날아갑니다. 더러운 공기들이 다 날아가고 깨끗하게 정화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바람이, 또 하나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정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은 집어삼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뭡니까?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이에요.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꺼졌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붙은 그 생명은 꺼지지 않아.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불이 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입술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웠던 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온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바뀌고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있던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절대 팔아먹지 않을 거라고 또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예수랑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얘기해봐요. 사람이 쉽게 바뀌어요? 쉽게 변합니까?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사람은 안 바뀌어.
목회를 30년, 40년 하고 나서 은퇴할다는 말이 사람은 안 바뀐대.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안타까워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뭐가 안 불었던 걸까? 성령의 바람이 안 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그곳에 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안 바뀌지요. 여러분, 내 인생의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도 왜 안 바뀔까? 여기에 바람이 들어와야지. 여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튀어야지. 그래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 딴 걸 구하지 마. 너의 거듭남을 구해라. 니고데모는 굉장히 사실 생각해보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올 정도로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에게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때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고위급 인사인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아요. 그 요셉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데리고 오고, 이 니고데모가 옆에 와서 향료를 갖고 왔어요. 그 향료가 바로 뭐냐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략과 침향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모략은 동방박사에서 이야기해서 알잖아요.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이 모량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 약재로도 쓰이고요. 시신의 방부 처리할 때도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침향이라는 것과 함께 섞으면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시신의 건조제 혹은 냄새를 사라지게 하는 방추제 역할로 쓰인다고 그래요. 이런 걸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 쓰겠지요. 이 당시에 이 1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단위, 로마의 단위 환산법인데 1리트라는 30에서 40g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양이 100리트라입니다. 그러면 30에서 40kg예요. 40kg짜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알 거예요.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하려고 들었다가 아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거웠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자기가 갖고 오겠어요? 종들 시켜서 갖고 온 거겠지요. 40kg짜리 치명을 섞은, 이 모략과 치명을 섞은 향신료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양이면? 아무나 못 쓰겠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것도 겨우 한 옥합이에요. 시집갈 미천이라고. 그 귀한 것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40kg면 도대체 얼만큼이겠냐고요. 아무나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쓰려면 이건 왕족들 외에는 못 씁니다. 귀족들 중에서도 아주 상류층인 귀족 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귀족일 수 있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 바로 무엇일까? 이 정도를 들어야 되고 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볼레는 나비가 되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요, 장애물이요. 다 힘들어. 나무 조각도 힘들고 나뭇가지도 힘들고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고 거슬려요. 하지만 번데기 탈피를 먹고 나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전까지 겪었던 모든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에요.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돼요? 그냥 뛰어넘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다 장애물이에요. 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고 나면 더 이상 장애물도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당은 여당 때문에 못 살겠대. 여당은 야당 때문에 못 살겠대.
다 장애물이고 걸림돌이래. 우리 이웃들이 장애물이고 걸림돌이래.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이래.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렇대.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영혼의 밤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처럼 그 밤에서 빨리 나와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서 그 빛 가운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빛에 있어야 우리는 또다시 거듭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된 사람으로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 아유 그때 그럴 걸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받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달라집니다. 환경, 세상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 내 생각, 내 중심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시 살게 됩니다.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즐겁게 살게 됩니다. 평안함이 넘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인생들마다 니고데모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진실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듭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